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만나는 문제 앞에서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은 성령 강의무 6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선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언제나 저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게 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제 벌써 한여름의 시작과 동시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망가뜨리며 보존치 못하여 큰 재난과 세상의 이상징후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시옵고 온전히 피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되었고 국민의 소리를 대변케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화합과 협력하여 조국과 민족의 내일을 위하여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가 되도록 평화가 넘치는 땅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100주년을 앞둔 시간까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건강한 복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지역 주민의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 하나님, 이세중 원로 장로님을 비롯하여 많은 군사님들이 이제 병환에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치유하여 주시옵고 건강과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힘든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늘 깨어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와 말씀 전하시는 임승택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큰 화평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또한 서울로의 서기의 직책을 감당하면서도 부족치 않는 능력으로 헤쳐갈 수 있도록 부회사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일 변화된 삶을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주님의 준비하신 선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어있게 하시고 그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힘 주시길 원하옵니다. 창역교회 미래의 자원이 될 청년부와 교회 학교 교육을 힘쓰시는 이세별 목사님, 최희연 전도사님이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계획한 모든 일들을 위해 저희 성도님들의 큰 관심과 사랑을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는 성가 대원들에게도 주님께서 성가대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이지만 큰 은혜임을 고백하여 더욱더 큰 은혜로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를 위해 식당 봉사하는 분들, 교회의 부서에 속속히 수고하시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그 수고를 아시니 복을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자매와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물질적으로 근심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을 의지할 힘과 용기를 주시길 원하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장래의 영광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죄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올로 장로님, 연로하신 권사님, 많은 환우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1시 10분 최희연 전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수요 성서 연구 오전 11시입니다. 이번 해당되는 구역은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찬식과 맥주 감사 헌금 봉헌이 있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로마서 6장 1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성가대 방음공사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PPT 보시면 성가대가 찬양하더라도 방음이 되어 있어서 밖으로 음이 퍼지지 않도록 잘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성도들과 후원해 주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회가 오늘 점심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점심 친교 봉사는 7구역과 8구역, 다음 주는 3구역과 4구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우리 최인철 권사님 나오셨는데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또 장례 마치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고누라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말씀과 삶 다이어리를 나눠드렸는데 우리 말씀과 삶 다이어리를 모두 작성하시고 노지원 집사님께서 제출해 주셔서 우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지원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삶 다이어리는 1년에 끝내는 방법이 있고 쭉 하루에 한 장씩 하면 이제 3년 넘게 걸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랬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그 과정을 마치시고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시상했습니다. 못했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상품권과 또 말씀과 삶 다이어리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리 좀 박수를 해. 우리 기념일 헌금 최수종 권사님께서 우리 예지와 세바스찬 생일 감사 헌금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세승 장로님, 오하영 권사님의 사이되는 최지한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신 권사님, 우리 전랑성 권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의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Thank you.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변화된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부활을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새로운 삶에 대하여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은 여전히 죄가 우리를 주장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힘으로 죄의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으려는 욕망이 우리를 이겨 우리를 이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은 우리 몸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된 삶이란 우리 몸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지배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즉 죄의 지배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서도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욕은 우리말로 사사로운 욕심,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 몸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 중에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왕궁에 남아있다가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루는 낮잠을 자고 일어난 후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은 이미 결혼한 유부녀며 그의 남편은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충실한 장군 우리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욕망이 부릴 듯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여인이 이미 결혼한 여인이고 그의 남편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 장군인 것을 알았으면 그 여인을 돌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하게 됩니다. 그 이후 여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자 다윗은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왕궁으로 불려다가 왕이 베푸는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왕이 계속해서 주니까 우리아 장군이 이제 술에 취하게 돼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생각하게 될 때 전쟁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술에 취하고 했으면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성된 장군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군대 장관이 또한 자기의 병사들이 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바로 집 밖에서 텐트 속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결국 거짓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어 죽게 만드는 살인교사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욕망을 따라 행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도 욕망을 따라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는 것이지 우리의 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욕망의 영향을 받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몸의 사욕, 욕망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도 무서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잘 알기에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를 의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러한 유혹들을 극복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우리가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얹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인생은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욕망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욕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3절 말씀에 보면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은 뭐예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 우리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방법은 이제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목적은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기 전의 모습처럼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이제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재능들을, 건강을, 시간을,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필라델피아에 존이라고 하는 13살 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인근에 있는 벽돌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특출났습니다. 유별났습니다.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열심히 주일학교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기도에도 열심히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존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그것은 존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앞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날이면 바로 교회로 오는 길이 너무도 질퍽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비가 오면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른들로 많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도 있었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책을 세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존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는 존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 앞을 벽돌로 포장하겠다. 그 당시 존이 벽돌 공장에서 받는 임금은 하루에 7센트였습니다. 그 중에서 식대를 떼고 최저의 잡비를 제하고 나면 벽돌 딱 한 장을 살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존은 매일 벽돌을 한 장 사들고 교회에 와서 교회 앞길을 포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앞이 포장이 되려면 적어도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존에게는 몇 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조금도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어린 존의 헌신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자신들을 부끄럽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어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른들이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 앞길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낡았던 예배당 건물도 어느덧 깨끗하게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이처럼 존은 자기가 가진 물질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는 곳에 그는 투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어린 존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YMCA 건물을 짓는데 기여했습니다.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도 이 존 워너메이커가 돈을 내서 지어준 건물입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3가지 생활 신조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모두가 T자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think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try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trust인 God.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 가장 좋은 열매를 맺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원하실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꺼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신앙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진실되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낙심하지 말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왠지 찔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우리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기보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적절하게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하고 욕망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때로는 정말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왜 의심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용기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이끌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의 사실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죄 가운데 넘어져서 우리의 옷이 더럽혀지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더럽혀진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은혜의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23절 마지막 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욕망을 따라 죄를 범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 마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말이 우리를 때로는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마디가 어떤 말일까요? 첫 번째는 딱 한 번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딱 한 번만 내가 좀 주님의 말에 불순종해도 되지 않겠는가? 세상과 타협해도 되지 않겠는가? 유혹하게 됩니다. 둘째가 이 정도야 괜찮겠지.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무서운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작은 죄는 괜찮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남들도 다 하는데 나만 굳이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걸어가는데 나 혼자만 그렇게 고결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 아래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을 보고 또는 주위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딱 한 번만의 유혹, 이 정도는 괜찮겠지의 유혹, 그리고 남들도 다 하는데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욕망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물질, 재능, 건강과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머릿속으로만 간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5절입니다.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